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끔찍한 죄악들인데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지켜야 되는 그런 흉악한 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겉으로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살인, 또 겉으로 육체적인 접촉을 하는 간음, 그것보다도 더 확장시켜서 율법보다 더 확장시켜서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것까지 경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살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들에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다는 그것은 사단이 죄악의 세력이 해방하는 걸 모르고 자기 마음 감정만 믿고 있다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겠죠,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서 이게 기회가 되고 그러면 또 그런 죄를 짓는다, 그런 말씀이.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갈 죄가 아니고 지옥 갈 죄다, 그런 말씀이. 이게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끝에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이런 자는 미련한 놈이라 하고 이러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건 영원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무서운 죄고, 간음하는 죄도 음욕을 품고, 그런데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나왔다. 눈으로다가 범죄를 많이 한다. 오늘날도 뭐 불륜 뭐 연속극을 본다든지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뭐 그런 음란 사이트를 본다든지 눈으로 다 범죄하는 거예요. 이거 눈 빼버리라. 왜? 죄지면 그거 그냥 놔두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손으로다가 또 뭐 이성을 만진다거나 육체적인 접촉이 있다, 이건 더 무서운 죄고, 이게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죄가 아니고 철저히 경계하고 끊어내야 될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가는데 이게 죽어서 지옥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천국과 같은 마음이 있고 지옥과 같은 마음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 여기 땅에서부터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잠언서에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부터 죄악이 나오고 생명이 나온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나온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뭐 마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든 음욕을 품든 뭐 못된 생각을 하든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떨쳐버려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렇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의 지옥이고 사단이 주장하는, 죄의 세력이 주장을 하고 있으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음란을 품고 순이기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아주 명심하세요.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부모 자식 간 부부관계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교회 신앙생활의 상태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건 죽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다 나오는데 그게 자기 태도로 나오고 그리고 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분리의 영이에요. 단절시키고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단절된다 말이에요. 단절된 게 지옥이 단절이에요. 사망이 단절이에요. 관계가 안 된단 말이죠. 중심이 통하질 않아요. 겉으로 다 허허허허 그러는데 중심이 안 통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부부 사이에 있고 우리 부자 관계에 있고 가족 관계에 있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 관계,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상관도 없지요. 친구나 동료 사이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죄악이 다스려지고 이제 천국이 되면 성령이 전이 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밝고 그냥 좋은 거예요. 거기서 생명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면 마음에서 지옥이 나오는데 어떻게 인과기도가 돼요? 죄악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줄 알고 속에 있는 거니까 안 보이는 줄 알고 근데 늘 꿍하고 있고 이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사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난 누구 때려 죽인 일 없어. 난 누구 뭐 범한 일 없어. 그래서 죄악이 아니라 마음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면 죽을 영혼들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사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생명력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의 지옥이면 죄악의 세력,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있으니까 바리새인들 모양 겉으로 신앙하는 것 같은데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게 내 가족이고 내 자녀들이고 내 이웃들이고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네. 알고도 안 하면 이게 공범 아니겠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역자, 원수 같은 살인자, 하나님의 아들 죽인 살인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하고 뭐 그냥 정말 천지보다 더 큰 특권을 주셨는데 은혜의 혜택을 주셨는데 그걸 잊고 나 하나 겨우 살고 나 하나 고집 부리고 세상에 조금 지나갈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이걸 목적으로 마귀한테 세상실에 속아서 신앙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부활의 사랑 은혜 이 엄청난 것들 다 묻어두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큰데 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나를 쳐서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힘들어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제가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이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제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이 모사대체 신앙 뭐 이런 거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불신자에게 줬다면 이만만 못했을까 말이지. 훨씬 더 뛰어났다는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감당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왜 이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난 그런 종도 아니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선악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엄청난데 이걸 썩여 이걸 그냥 놔도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대 나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아닌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중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지옥에서 나오지. 죄악 남아있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니까 은혜니까 우리가 이걸 이겨나가지. 주님이 다 갚아주셨으니까 이게 믿어지고 그렇게 살 때 그 은혜로다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분 감정 우리의 음욕 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단이 주는 마음 이거 어떻게 떨쳐버려요? 나로서는 안 되고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으로만 된다 그런 말씀이.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착각 떨어지 마세요. 속이 다 썩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에 겉은 회를 뿌려서 허연 것 같은 속은 죄악으로 썩고 부패해 있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거 썩고 부패하고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런 건 특별한 경우에 문제가 해결이 돼 안에서 그런 줄 아는데 착각 떨어지 마세요. 문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거 잘 깨닫고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사단이 해방을 하는데, 첫째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달았으면 뭘로 깨달으냐?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뭐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내주시고서 자신을 내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내주신 거 아니에요. 죄악을 갚아주시려고. 우리가 지은 죄악의 결과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게 죽고 끝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으로다가 인도해 주시려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무리 좋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은데 영원한 멸망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라요. 부인할래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마음 상태를 알고, 우리의 가족의 상태를 알고, 부부관계를 알고, 부자관계를 알고, 형제자매 관계로서 인간관계를 내가 알잖아요.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심령들이 예배 시간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사함 받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지고 깨지고 그랬으니까 이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절로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관계가 열려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이미 다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통치권까지 맡겨주셨어요. 근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사단에게 뺏기고서, 그리고서 궁핍하게 어렵고 힘들게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갈라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죄악 때문에 속고 죄악 때문에 붙잡히고 죄 종로로 타고 있으면서도 남이 핑계대고 있는 거, 남이 탓하고 있는 거, 이거 죄가 하는 일 아니에요. 속이는 거, 속고 있잖아요. 스스로 속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이 조명이 되면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때 아닌 척하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죄입니다. 흉악한 죄입니다. 돌덩이 같은 굳은 흉악한 마음, 그런 길가밭과 같은 죄입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 갚아요? 어떻게 이기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부활신앙, 거듭난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한 것 같은데, 예배 시간마다 회개는 한 것 같은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흉악한 귀신이 7줄 더 데리고 와가지고서 더 전부 다 더 악해진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회개는 날마다 해요. 그런데 주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질 않아요. 마음에 주인이 없어요. 무주공산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쫓겨나간 것 같다가 이거 주인이 없구나. 전에 쫓겨났었는데 이번엔 더 악한 주인 친구들 더 데리고 가서 흉악한 죄가 더 어렵고 힘든데 왜 신앙하고 사역을 하고 열심히 하려는데 왜 더 힘들어지지? 왜 더 어려워지지? 왜 그래요? 주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지켜주셔야 죄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흉악한 죄를 졌었잖아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성군이라고 하면서 음욕의 육신의 정욕에 한순간에 넘어가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 죽이는 살인죄, 간음죄, 살인죄, 간음죄를 다윗이 졌잖아요. 2개를 다 졌잖아요. 얼마나 흉악해요. 얼마나 정말 파렴치하고 겉으로다가는 저기 하면서 속으로 이게 우리가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 난 괜찮아요. 난 그 정도예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사단에게 속은 소리예요.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욥처럼 한순간에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마누라 배신하고 도망가고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친구들 배신하고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울타리 쳐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은혜 가운데 신앙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닫고서 나단 선지자가 몰랐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회개 안 하려고 묻어버리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죄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책망하고 드러내니까 그때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고 다 헌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에 다 헌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죄악의 세력이 붙잡히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도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요. 신앙하면서 왜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왜 이게 왜 안 됩니까? 성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만 이거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죄 짓기 전에 있었던 그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다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에는 성령이 겉으로 왔다가 그냥 떠나셨거든요. 우리에게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아주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악랄하고 순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의 게 다 한 줄 알고 그거에 붙잡혀서 인생 송두리째 뺏기는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가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된다면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지요. 이거 회개해야 돼.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죄 짓고 나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감사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켜달라고 그러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면 회복시키는 게 뭘 회복시키는 건지 알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할 때 기쁘고 처음 사랑, 처음 감격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가려졌어요? 죄악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죄악이 내가 주장하는 것 같은데 죄의 세력이 붙잡혀 있단 말이죠.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여. 자원하는 마음이 듭니까? 신앙하고 사역하고 이거 은혜요 축복이고 상급이고 면류관인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죄악의 세력이 붙잡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무섭게까지 우리가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고 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리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짓고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리이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은 언제 생명력이 나타나?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즐거움과 차원하는 심령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하는 이걸 나타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뭐 돈 조금 벌었다, 명예 조금 들었다, 뭐 학벌을 얻었다, 뭐 권력을 얻었다, 그게 생명력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에게 백발백중 속아나고, 예수님도 그거 가지고서 사단이 유혹을 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 신앙은 나중에 하면 되지, 사역은 나중에 하면 되지, 이건 제껴놓고 그거 따라가고 그걸 얻는 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세상이 게 아니라 내 심령부터 마음부터 다스리기 위해서 이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브로커나타, 자아가 깨져야 돼. 어찌할꼬 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생각해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무지 해결책이 없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아주 굳어서 돌덩이처럼 굳었는데 조금 하려고 해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찔러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아주 굳었어요. 그래서 다 한식하게 깨져야 되는데 뭘로 깨져야? 말씀의 방망이로 깨져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깨져야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다 한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자복이고 통회예요. 근데 그게 예배 시간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들어서 뭐 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전이 이루어지는 회복,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생명의 결실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과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복하고 통회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고, 그리고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스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 그랬니? 그러면 복음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범사에 복종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헌신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붙잡혀서 고린도 교회가 음란이 심했던 도시고 그런 교회인데, 신앙하면서도 교회 안에 이런 음란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계합니다. 여러분, 음란은 몸으로 다 한때 그냥 쾌락을 즐긴 그게 아니에요. 영이 합해지는 거예요. 구약의 바알신을 섬기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음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창기 들어오고 놀아나는 음란, 그럼 영육 간의 음란이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걸 몰라요. 붙잡히는 소울타이라고 그래서 혼이 영이 붙잡히는 걸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네. 주님과 영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자가 어떻게 마귀하고 또 하나가 되냐, 그런 얘기. 이게 음란이지요. 이게 영적인 음란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말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자기 몸이 자기 부부가 한 몸이 돼서 부부한테도 죄를 짓는 거지만, 내가 이미 내 마음하고 내 영하고 주님하고 하나가 된 사람들인데 거기다 마귀를 끌어들이고 거기다 음란의 영을 끌어들이면 자기한테 죄 짓는 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음행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도 상대방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자기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내 마음에서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갈라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사단은 분열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모르냐.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다 마귀를 꺼드리고 마귀하고 짝짝하고 하고 있냐 그런 얘기. 만몬신도 마찬가지고 음란행영도 마찬가지. 이거 여기 다 지금 오늘날 여기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가, 말씀만 따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걸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어요. 보혈로 씻음 받고 부활의 영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으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건 그건 신앙 아니에요. 마귀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속이 지옥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드러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안하고 생명력이 없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아이 그건 형편 좋은 사람들 얘기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고 있으면서 핑계는 다른 데한테 지고 속고 있단 말이죠.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조금 더 있으면 나은 줄 알고 그러다가 불만족해 죽으면 기부로 탔다가 광해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중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돌이키시고, 맨 처음엔 회개도 안 돼요. 왜요? 사단의 마음이, 회개하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 회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중심으로 내가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돼야, 아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였구나, 이렇게 속았구나, 이 더러운 죄악, 더러운 사탄에게 속았구나,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맨날 며칠이고라도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이 한 번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수십 년간 굳어 있잖아요. 이거 주님의 주권으로 인정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다윗처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다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나를 드리려고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아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하고 우리의 인생의 연륜도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그런 상태가 많이 계시고, 그리고 때도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로 가까워 있는데 자꾸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지 말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목장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사단은 만지지도 못하고 쫓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68장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